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같이 찬송합니다. 354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첫 시간에 먼저 예배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아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맡기신 그 직분을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감당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귀감이 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연거푸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맡겨진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사명 감당, 직분 감당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당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 그럽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던가,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뒤에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흔적들은 뒤에 있는 것들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의 상을 잡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의 자세, 운동선수의 자세, 육상선수의 자세처럼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요.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앞에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운동 경기는요, 마라톤 경기, 체육 경기, 육상 경기는요, 육상 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지고 꼬린 지점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1등 상 받고 그리고 2등, 3등까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1등 상만 아마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슬렁슬렁 경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육상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는가? 여러분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께 신앙의 경주 또 육상 경기에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라는 건 뭡니까?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한다. 여러분께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리게 되면 그 언덕들 위에 고린도 지역의 언덕들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운동 경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보통 연습하느냐면 보통 경기가 열리기 한 10개월 전부터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경기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1년 내내 연습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면 언제 경기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훈련소에 이렇게 합숙하면서 그래서 또 직접 같이 모여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연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연습할 때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자고 싶은 거 덜 자고 뛰지 않고 좀 오늘은 쉬고 싶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내려놓고 뛰어야 되는,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경기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당일날만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가 있기 전부터 미리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불러 올리실 때 그때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꼬린 지점에 불러 올리실 때 그 전부터 우리는 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이 경기를 위해서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신앙의 경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도 경주에 임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절제시키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주님께서 후에 나를 보실 때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나를 보실 때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절제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슬렁슬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는데 정확한 타격 지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때려야 될 그 목표도 없이 그냥 주먹만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혼자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경기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경기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그걸 이렇게 그 목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래서 나는 훈련하고 그래서 나는 경주를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은 더욱더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정한 규칙,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어가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가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의 길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문맥은 상 받는 사람과 상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데서 제외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상도 못 받고 아무런 면류관도 못 받고 부끄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자기의 집을 지어서 불로 연단할 때 더욱더 영롱하고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대충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재만 남기고 부끄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나는 정말 면류관 쓰고 상 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넌 받을 상이 없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열심히 달렸구나,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너는 내가 맡겨준 모든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다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그게 칭찬 한마디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여러분 더 감격스럽고 더 어떤 감회가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는가, 이 땅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기 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상 주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참고사항도 되지 않아요. 내가 뻥뻥 떵떵거리면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거는요 참고사항도 안 돼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권력이 전혀 없을 때, 남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을 때, 그때의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냥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주님께서 마지막 상 주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많은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자세로 현재의 내 상황 속에 그렇게 내가 믿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험한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줬구나,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 칭찬의 소리가 천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울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영원히 울리지 않겠어요? 한번 잠깐 듣고 마는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은요, 꼬린 지점이 도착했을 칭찬은요, 상 한번 딱 받고 그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받은 칭찬 그대로, 그 상급 받은 그대로 영원히 이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의 나의 삶은 어떻게 영위되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상에서 죄되어 버린다면 이것만큼 한탄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 받는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상 받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참여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 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한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또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받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이 믿음의 자세가,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엄중해 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하고 세계를 도와주어서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온전히 이루는데 이 민족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또한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더 널리까지 전해줄 수 있는 선교의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우리 송파은혜 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살게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널리 전하여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어서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많은 아버지 경제적인 유익을 얻어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건강히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도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마음이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주님께도 평화와 아버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살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을 치렀지만 아버지 본격적인 대학 입시에 아버지는 길들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시로 정시로 아버지 원서를 접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입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관문들을 두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축복의 문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며 그래서 아버지 더 위대하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귀한 그릇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이런저런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는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응답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며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